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또 찬양을 드림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또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찬양을 드린다는 것,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주님의 그 임재하심에 늘 기뻐하고 주님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요, 사역지로 내보내시는데 이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12 제자를 마태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12 제자들의 이름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름을 배우거나 또 외울 때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요, 이 제자들의 혈연관계, 그리고 가나나인이라고 나와 있죠. 열심당원입니다. 그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이제 시작인데 공생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배신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 12 제자를 소개할 때요, 영어나 원어에서는 제자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제자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요,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시죠. 그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6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얼마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역지로 파송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훈련시켜주시고 함께 생활하고 선수 직접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제는 능력까지 주셔서 이제 파송의 단계까지 왔을 때 벌써 공생의 말에 당하실 그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요, 이 12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는 것은 준비 그리고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한 실경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또 미움을 받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확정하시고 또 동일한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12제자들처럼 우리도 결단을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실패를 하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었고 도망갈 때도 있었고요. 또 다시 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이 사이클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살아가죠. 물론 실패 그리고 이 지치는 것 도망다니는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이들의 삶에는 두 번째 사이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고 죽으셨을 때 다 흩어졌잖아요. 부르셨을 때는 이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결단을 하고 그 이상의 사이클은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도로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뒤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은요 허점투성이고 엘리트도 아니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매우 편견적이고 그리고 차별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방인의 길이 가지 말라.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 오히려 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셔서 이런 편견적인 지시를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지역적인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요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제자들은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단계에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먼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합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재정관리사 같은 걸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배울 때 막 라이센스 따고 그럴 때 트레이너가 주는 꿀팁이 있었는데 그 꿀팁이 뭐냐면요.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시작점이 어디냐면 가족, 친구, 지인 또는 잘 아는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아는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상품을 사라고 하거나 그런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그런 걸 권유하지 말고 내가 이런 것을 시작했다고 먼저 알리라는 거예요. 가장 편하고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형성된 관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 잘 아는 곳, 그리고 잘 알고 이제 문화나 그런 역사나 그리고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공통점이 있고 교류가 잘 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아직 이들은요 다른 장소, 뭐 테리토리를 넓히거나 이방인이 아직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이나 이 사마리아인들을 섬기기에는 성격이나 기질면에서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 요한 어떻게 보면 참 대표적인 제자들인데요. 자기들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 정말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는 걸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차별적인 지시를 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꾸짖으시죠. 제 성경책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대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너무 재밌는 말씀이죠. 오순절 강림 이후에도요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는 것을 좀 주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싫어하거나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는 겪어보지도 못한 역사 때문에 일본에게 갖는 남다른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원수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미움과 멸시와 증오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찾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이제 점차적인 훈련 과정이고 지역적으로도 이런 점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훈련과 준비 단계일 때는 아는 사람들, 자기 민족, 내가 편한 사람들, 먼저 관계 형성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복음 전파의 순서라고 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그죠?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차별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죠. 그 이후에야 베드로의 생각과 그 마음이 변했고요. 그게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 차별을 두진 않았습니다. 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설파했죠. 준비와 훈련 단계에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모든 능력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미숙하고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을 다 주셨죠.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불치병, 나병 환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갖춰 주셨어요. 이들이요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습득한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무료로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사와 달란트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돈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 돈을 바라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준비와 훈련 단계 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돈과 사역은 섞이질 않아요. 돈과 사역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서라도 같은 민족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섬길 때 섬김을 받는 것, 피차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나 정말 증오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피차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자들이 가서 평안을 빌고 받은 능력으로 섬길 때 영접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역으로 제자들이 왔을 때, 사도들이 왔을 때 평안을 빌어주잖아요. 능력으로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영접하고 또 섬기는 모습이 진정한 피차 섬기는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피차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평강의 손길로 서로를 섬기며 영접할 때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제자들이 초보 사도들로서 알아야 하는 귀한 레슨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와 훈련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겐 카운티, 뉴저지, 미국,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렇게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 평강을 빌어주는 것, 주님께서 거저 주신 능력,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영접하고 그럴 때에 나타나는 복음 전파, 그리고 이 은사와 달란트를 통한 사역의 결실은요, 이 땅에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으로 시작해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리고 준비와 훈련을 꾸준히 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보냄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정말 기초 단계부터 중급 고급 단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가정, 기업, 세상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거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을 때 영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섬길 때에 평강을 빌고 나눠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 공동체로서 이곳에서 천국을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저께 저녁에 주보를 보내드렸는데요. 네, 주보 보시고 오늘 오전 9시입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셔서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또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정, 특히 어머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와 또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